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앞마당에서 어미 닭을 따르는 노랑 병아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선명합니다.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병아리들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것도 생기고 위험을 만났을 땐 어미가 보호막이 되니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언제 제일 예쁠까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가 엄마 아빠를 졸졸 따라다닐 때일 것입니다. 때론 귀찮을 적도 있지만 이때가 제일 예쁩니다. 그러던 아이가 어느덧 커서 자기 스케줄에 따르고 부모와 함께 다니기를 거절할 때가 생깁니다. 이때를 느끼셨겠지만 무척 섭섭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제일 예뻐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닐 때입니다. 네, 자녀들이 졸졸 따라다닐 때 예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닐 때 예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좀 더 적극적이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순종을 서약하는 에센스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이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앞의 것은 사역에 대한 명령이고 뒤의 것은 추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은 모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이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를 따라와. 돈 여기 있다. 마음껏 써. 그까이 거 대충 해. 등등 이런 명령들은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준하는
십자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자신의 영역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을 샌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고 그거 출신도 아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제안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베드로의 생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원하셨던 바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이유는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자신이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의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막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만점짜리 대답이었고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명 천국의 열쇠를 하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림하시라고 속내를 드러내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냅다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구나. 그러나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은 차렸지만 행동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순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그만 정신을 차렸는데 물은 이미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몫의 본래 십자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순종의 세계, 십자가를 지는 세계로 가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들까요? 대화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요한에 대해서입니다. 21절입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뭔가 감정이 있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보고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까? 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만 해야 합니까? 라는 식의 반항을 합니다. 사실 나 혼자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나만 헌신해야 하지? 왜 나만 뼈 빠지게 봉사하는 거지? 장로들도 안수 집사들도 팡팡 돌고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는 그의 몫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인 헌신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누구를 탓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에게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뼈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지자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가 무겁죠? 라고 하자 할아버지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고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돌대가리지, 철면피지, 강심장이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언짢아진 할머니가 등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조금 후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지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내가 업어주었으니 나도 조금만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미안했는지 생각보다 가볍지? 라며 말을 시켰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삐쳐서 말했습니다. 그럼요. 가벼울 수밖에요. 머리에 든 건 없지. 허파엔 바람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기왕이 아는 헌신 기분 좋게 업어주면 어떨까요? 기분 좋게 순종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순종과 헌신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나만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제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